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텐데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나 반드시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것까지 확인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 슬퍼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걸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위인들은 죽음을 부인하고 극복하려고 온갖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서 절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지금까지 극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믿음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무덤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본문의 천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들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 여인들은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천사들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책망이에요. 여인들을 향한 책망. 사실 그들이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았다면 그들에게는 물론 우리 온 인류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속죄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되니 결국 그의 구속 사역은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흔들림 없는 부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활도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한 것도 갈릴리로 가라 하셨어요. 너 왜 살아나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가 갈릴리로 가셨어.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래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지금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 예루살렘. 그렇다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으려면 어디서 만나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야 돼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런데 좀 더 가까운 베들레헴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가장 북단인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갈릴리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으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에서 보면 그들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던 곳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갈릴리였어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누가는 갈릴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민수기 34장 11절이 혹시 있을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아멘. 자, 보세요. 갈릴리,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디베랴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그러면 성경 읽을 때마다 혼동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거야.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하신 거야. 디베랴 호수에서 말씀하신 거야. 긴네렛 호수에서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여기가 호수야, 바다야. 어디는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디는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긴네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이름은 호수의 모양이 수금 또는 비파를 닮았대요. 그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수금이나 비파를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긴네샬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갈릴리나 게네사렛이나 디베랴나 긴네렛이나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호수는 남북 길이가 약 20km, 동서의 폭이 약 12km, 면적이 약 144제곱킬로미터. 갈릴리 바다의 수원은 헬몬산에서부터 흘러오는 맑은 물과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진 호수라고 해요. 이 호수는 물이 맑으니까 200여 종의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호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이제 형성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요단강 물줄기를 통해서 사해 바다로 물을 흘러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강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해 바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을 계속해서 사해 바다로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가 수많은 물고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받고 흘려 보내니까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썩지 않아서 항상 맑은 물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갈릴리에서 내려온 물이 사해에 도착하면 더 이상 어디로 흘러가지 않고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썩고 죽은 바다가 되어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죽은 바다, Dead Sea.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자꾸 흘려보내는 삶은 갈릴리 바다겠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어디로도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만 가두고 있다면 나는 사해 바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해 바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해 바다처럼 자꾸 가두고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은 바다, 썩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고향, 그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곳,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고 충성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 은혜로운 장소, 그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와, 내가 정말 그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그물을 버린 곳,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곳이 갈릴리예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렸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지켜드리고 싶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적어도 이때까지는 진심이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저 주님을 위하여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진실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그 밤을 지내는 동안 6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신문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런데 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말씀도 잘하시는 예수님이 왜 침묵하실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예수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안에. 내가 아는 예수님이 맞은가? 내가
했던 예수님이 맞아? 왜 예수님이 저렇게 무기력해지셨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능해지셨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지금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거하고 불과 몇 시간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 달라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 예수님을 따라도 되나?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사태가 불리해지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예요. 지난 밤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무기력해지신다고 해도 이렇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부끄러운 장소에, 지우고 싶은 장소, 수치스러운 장소, 실패의 장소였어요. 사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가장 빨리 만나면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돼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실수의 장소, 실패의 장소, 그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기록된 장소가 예루살렘이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려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그 은혜의 장소, 그 사명의 장소, 그 첫사랑의 장소, 그 추억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배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의 장소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 갈릴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 갈릴리, 여러분에게 그 갈릴리는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만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기대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인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암 전문의였던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그가 전신마비로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청년 시절에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을 때 성전에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종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새벽에 늘 드리던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전신마비됐던 원종수 권사님을, 원종수 청년을 완전히 그 새벽에 주님 만남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매일 새벽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왔을까? 어느 시간에 오셨을까? 나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이 어디서
몇 시에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주님을 그날 만날 수 없을 거다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에게 가장 복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매일 정해진 그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정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자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시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복된 장소, 은밀한 장소가 있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은혜의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의 장소,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뜨거운 사랑의 장소, 그곳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곳이 그 갈릴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신문 받으실 때 부인했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베드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너 그때 어디 갔다 왔어?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예수님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순간으로 돌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사랑 확인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양을 맡아 먹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은혜의 갈릴리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지난밤에 밤새 피곤하고 고기 잡기로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사랑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갈릴리는 사명을 처음 받았던 자리, 다시 사명 받는 자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시작하자. 한번 해봐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야, 그동안 게을렀구나. 그동안 나태했구나. 실패했어. 실수했어. 아니,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언제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려고 지금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렴, 내 양을 치렴. 주님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모든 게으름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